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이 은혜가 먼 옛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우리가 크게 네 단락으로 볼 거고요. 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요. 그 앞에 가로막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해내신 큰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겉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승리이지만 그 내부를 우리가 또 들여다볼 때는 또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첫 단락으로 함께 보기로 합니다. 바알스보나 바닷가에 진친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지정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죠? 바로 어디입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장 빠른 경로가 아닌 동남쪽으로 해서 광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루트로 인도하셨고, 그 중에서 홍해 바다를 앞에 마주보고 있는 그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 망대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이 보고 있다. 즉, 바알이 비웃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곳, 곧 바알스본 사이에 계곡에 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장막을 여기에 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소식을 듣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저 이스라엘 저 녀석들 우리 땅에서 나가더니 광야에 갇힌 꼴이 되었구나 라고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바로가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길을 쫓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바로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미리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자리는 지금 사실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자리죠. 그냥 단순 인도하심이 아니라 우리 13장에 보니까 마지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뒤쫓는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비아히롯에 진을 치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의 입장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바로왕에게 10번이나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에는 출애굽하여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고 또 누가 봐도 가기 편한 길,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길로 지금 또 순종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한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왜 이런 광야 가운데 갇히게 되었는가?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나는 순종한 죄밖에 없는데 왜 내 상황은 이렇게 되었지?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었고, 주일 예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있지?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다.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알의, 바로의 군대, 바로의 온 군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바로의 추격과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어떤 말입니까? 즉 애굽이 자랑하는 최정예 부대, 애굽의 그 뛰어난 말로 구성된 그 전차 부대가 지금 동원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와, 지금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바로 그곳에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도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소리를 질렀는지 볼까요? 자,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우리 무덤가가 없어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라는 것이죠. 아니 너무 좀 인간적으로 심한 말 아닙니까? 거기다가 자, 12절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놀라운 그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할 말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 앞에 서게 되면요, 어,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는 애국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더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도우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자, 13절부터 18절까지 모세의 반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백성들이 불평하는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선포합니까?
자,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손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넌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은 누구입니까? 모세도 아니고 백성들의 어떤 그런 단합력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런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홍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상황 가운데 동일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애굽의 군대는요, 출애굽한 이후에도 그 막강한 군사력, 세계 최고의 그 경제력과 군사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언제 바로가 우리를 쫓아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선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는 우리가 이 애국 군대를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자,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 따라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담대하게 그렇게 백성들 사이에서 두려워하는 모습 보이지 마라. 막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 보이지 마라. 망설이는 모습 보이지 마라. 당장 바다 위로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애국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바닷가가 좌우벽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애국 군대도 들어가게 하시죠. 애국 군대도 그 뒤를 쫓아 들어가는데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시야를 가지고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전차가 좌충우돌 바퀴가 빠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따라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의 군대, 세상의 소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추격하며 그들을 다시 애국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애국 군대, 그 막강한, 그 빠르고 그 강력한 말들을 하나님께서 무용지물로 만드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인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뽐내고 싶어서 베푸시는 기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 가운데 심판을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 19절부터 31절 홍해 도하의 결과와 그 의미를 봅시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요.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자, 이스라엘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으로 막 그들의 시야를 옮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데 애굽 진영은 지금도 암흑이라는 거예요. 구름 구름 사이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좌충우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그때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가를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동풍은 미디안 광야의 그 건조한 바람이죠. 그 사막에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서 저 동쪽 끝에서부터 바다를 가르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고 동쪽 끝에서부터 바람이 이렇게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널 때에는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죠. 건조한 바람이 땅을 다 말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있는 땅으로부터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서부터 갈라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고, 자,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십시다.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도 다 그 뒤를 추격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가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을 추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때 순순히 보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추격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이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안전하게 건너고 애굽의 군대와 그 마병들은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와우. 와우. 자기를 두렵게 하던 그 사람들이 결국엔 어떻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에 갇히는 그런 시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난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고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능력 많으심, 그냥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고난의 상황을 돌파하여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능력이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광야의 시간은 우리는 지나가야만 됩니다. 광야를 지나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 광야의 시간을 기대감으로 지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광야의 인생 여정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